세상의 각 나라에는요, 자신들 나라만의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하와이에 진짜 이 법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핸드폰을 보고 걸으면요, 이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걸릴 때는 한 15불에서 35불, 그러니까 한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벌금이 나고요. 두 번째 똑같이 핸드폰을 보다가 걸으면요, 이제 4만 원에서 한 8만 원까지 벌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리면 무조건 그때부터는 100불, 한 12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스페인에는요, 차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 벌금을 냅니다.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최대 440만 원까지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가셔서 음악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양 틀어놓으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창문 밖에 팔을 내놓고 운전을 해도 벌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는요, 정말 황당한 법인데 껌 금지법이 있습니다. 껌을 씹다 걸리면요, 벌금이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껌은 국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허용한 사람들만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씹다가 걸리면 그 씹을 수 있는 자격증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상하고 독특한 법인데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일에는 동기가 있고요, 어떤 결과 속에는 반드시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세상에는 그냥 이유 없는 선행도 없습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합니다. 들어오세요, 핸드폰 공짜. 제가 그 핸드폰 공짜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흔들리는데 갤럭시 S24가 공짜라는 겁니다. 거기에 번역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려면 이 번역 기능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공짜가 아닌 겁니다. 10만 원 이상짜리 요금제를 쓰고 제가 좀 호구로 보였나 봐요. 뭐 부가 서비스도 막 끼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오면서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걷는데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한테 저기 시간 좀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그게 안 믿는 사람들까지 볼 정도로 성령 충만한 줄은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면서 씩 웃었더니 선생님 얼굴에 광채는 나는데 그 뒷면에 그늘이 있다라고. 돌을 믿어보시지 않겠냐고. 저와 같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그늘이 사라질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세상에 공짜 칭찬은 없구나.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값 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일하실 때 은혜로 일하십니다. 창조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창조가 필요한 분일까요? 필요 없는 분일까요? 필요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셔도 전혀 심심하거나 전혀 외롭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세계를 누구에게 줬죠?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이거 은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거기에 조건은 안 붙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을 때 구하라,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을 때 찾으라,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듣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어떤 법칙? 은혜라는 법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어려움을 겪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인데 세상은 인과의 법칙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맞춰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삶 속에서 이게 자꾸 충돌되고요, 어떨 때는 이것이 뒤섞여서 하나님도 아닌 것, 세상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도요,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혼용되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났지만 결말은 비참하고 무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결말을 맺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과 삼손이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호령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의 군대를 모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고 무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대승리로 전쟁이 마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으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서 사자를요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턱뼈로 그렇게 다 몰살시켰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머리카락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살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제대로 세우고 그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온전한 방향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이 어떻게 다르며 성령 충만의 방향석이 어떤 법에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기서 나은 사람이라는 그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뭔가 나았는데 뭐가 낫지? 네, 어제 성전 미문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들려서 제가 귀가 자꾸 어두워지네요. 자꾸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요 성전에 들어와서 막 찬미하고 막 날뛰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가는 것을 팍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았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그 안전뱅이 됐던 그 불구의 몸을 고쳐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인 내가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선행을 나한테 행하였지?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상은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호의가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대가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선행이 있으면 뭔가 뒤에 찝찝한 뭔가 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무슨 속셈이야? 나한테 왜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 내가 낳았던 몸이 혹시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 살아왔던 세상은요, 은과 금이 중요한 가치였던 세상입니다. 돈이 원인이 돼야 자기가 원하는 그 성전 미문으로 누군가 나를 옮겨주는 그런 결과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안진뱅이지만 돈만 많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고 호의호식하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니 놀랍습니다. 자기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바라는 게 있겠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둘을 딱 붙잡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 왜 믿어?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이들 뭐라 그랬냐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천국 가려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 정확하게 적혀있지는 않은데, 예수님 믿는 거는 천국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예수님의 은혜, 사랑 아닐까? 아유, 목사님, 천국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저 지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10명 중에 9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근데 이런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는 믿음은요,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성경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값없이 그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해 주시나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지만 말도 안 되게 아들이라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 많이 사랑하지? 네, 사랑하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 부모님들이 어느 날 너희한테 물어. 뭐라고?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잘 따르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잘 듣니? 이 부모의 마음을 왜 이렇게 흡족하게 하니? 라고 부모님이 너희한테 물어봤을 때 너희가 한번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엄마 때리잖아요.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아빠가 몽둥이로 저 때리잖아요. 엄마는 등짝 스매싱 날리잖아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너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씁쓸하지 않겠니? 너희 부모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너희를 사랑해서잖아. 그리고 너희한테 바라는 게 뭐야?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그 중심에서 그 부모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뭐야? 나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는 마음 아니겠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천국 가려는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를 열심히 이렇게 이 땅에서 믿었니? 제가 뜨거운 건 잘 못 참거든요. 추운 건 잘 참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나라고요. 그 중심에 사랑으로 채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원인과 결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는 찔끔찔끔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작은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십니까? 큼지막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다? 은혜다,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성령 충만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알립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라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요, 헤롯 대왕 때 만들어진 성전에 있는 뜰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담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막 내가 나왔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구경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나를 걷게 만든 사람입니다. 칭송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뱅이의 행동에 베드로와 요한이 당황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이 일을 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느냐?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힘과 어떤 개인적인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령 충만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불행으로 결말지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사울과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대단한 신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 박땡선이라고 알잖아요. 전도관. 네. 혹시라도 뭐가 될까봐 좀 이게 박땡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유의 은사가 엄청 나타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기도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환상도 보고 방언도 했습니다. 문땡선, 통일교, 문땡명. 예,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요, 처음에는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아니라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뭐가 됩니까?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다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의 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법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성령 충만은 바른 충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른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일반 천사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됐습니까? 방향성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지 않고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경에는 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 이삭이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거, 야곱이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거, 어떤 이유라고 합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했던 사울, 삼손, 다 방향이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핀트를 맞추고 하나님의 법에 마음을 두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또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거부해버렸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거부하고, 그리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고.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살리겠느냐? 자기들도 압니다. 예수가 더 의로운 일하는 거. 그런데 선택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결말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흔하게 하는 잘못입니다. 이단만 특별히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쉽게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자꾸 은혜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 제가 이번에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번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 개근했습니다. 제 또래 여전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저는 개근했습니다. 주님, 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봉사 열심히 하시고 개근하신 것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세상의 마음입니다. 인과의 마음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이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당신의 응답은 선합니다. 당신의 뜻은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실족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 인과관계의 신앙을 맺는다라면요, 주님께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받은 대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베드로는 그 안증뱅이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세상의 법칙을 떠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무슨 날이 임합니까? 새로운 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능력. 그런데 그 성령 충만과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 그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잘 마음속에 준비되었을 때 성령 충만이 진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복된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의 영향을 가르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법을 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기는 건 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이 되고 실족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나의 삶을 은혜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